저는 고등학교 때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남고를 다녔는데 제가 다니던 그 고등학교는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이제 여자 고등학교 붙어 있었어요. 요거랑 이렇게 붙어 있는 고등학교였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교묘하게 30분 정도의 텀을 두고 학교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고생들이 저희 학교보다 항상 30분 일찍 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고생들이 학교하는 학교길이 또 저희 학교의 정문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또 저희가 10시 30분쯤 야자를 이제 끝냈는데, 야자 끝내고 이제 교문 앞으로 딱 나가면은 그 교문 앞에 여자 고등학생들이 엄청 빽빽하게 있습니다. 뭐 떡볶이 먹는 애들도 있고, 서점에 이제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또 버스 타러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우리 교문 앞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왜 쳐다볼까요? 그렇죠? 저 보려고요? 네. 그건 아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남자친구겠죠? 자기 각자의 짝이 막 나오면은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가. 그리고 막 안겨. 어제도 봤을 건데 계속 맨날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반갑게 안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학교 시간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문 앞을 빽빽히 채운 그 여자 고등학생들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기다리지 않는 쪽은 어떻습니까? 기본이 삼선 슬리퍼에 체육복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 할 거 바쁘고 그냥 다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져 갑니다. 근데 기다리는 쪽은 어떨까요? 학교에서부터 다릅니다. 학교에서부터 뭐 앞머리 뽕을 놓고 화장도 고치고 체육복에서 예쁜 교복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노스페이스 딱 패딩 다 입고, 그래서 하여튼 예쁘게 하고 우리 학교 앞으로 와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 학교 시간이 너무나 꼴불견이고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때 생각을 다시 해봤을 때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나는 과연 기다리는 쪽에 속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내 갈 길 바쁜 사람에 속한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보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지나면은 슬슬 이제 성극이나 이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를 켜고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크리스마스 여러분 왜 기다려지시나요? 쉬는 날도 있고 또 뭔가 캐롤이 울려 퍼지면은 약간 설레기도 하죠. 그리고 이성 친구가 있는 분들은 그날 무조건 100% 데이트를 할 것입니다. 제 어렸을 적 교회에서는 저는 그 교회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함께 애들이랑 같이 모여서 밤새 놀고 또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합법적으로 밤새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성탄절이 굉장히 기다려졌습니다.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만 했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그렇게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기다림의 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또 어떤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당시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의 대부분 사람들은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지만 데살로니가는 좀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 사업가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은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보듯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시기와 폭동에 바울은 급하게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함께 있던 디모데를 파송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서신 속에 비추어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에 기다리는 자로 서길 원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리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안에서 굳게 선 자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 염려했을 거예요. 분명 자신도 그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막 도망치듯 나왔는데 이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게 될지, 혹 흩어지진 않을지, 혹 배교하진 않을지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그들을 다시 보러 가려고도 노력했지만 길이 막혀요. 결국 디모데를 파송해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바울의 걱정이 무색해질 만큼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의 염려대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지역의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살던 동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굴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지켜내려고 노력했고 그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이라고 편지했습니다. 굳게 선즉의 헬라어 스테케테는 견고히 서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칭찬한 것이죠. 지금 다시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믿음 안에 굳게 서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 안에 살짝 걸쳐만 앉아 있어도 약간 흔들리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만 있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만큼의 생사를 오고 가는 그 고난이 아니더라도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분명히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친구에게 저에게 최근 일어난 아주 감사하고 기쁜 일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나눴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잘 안 다닙니다.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살짝 당황해서
뭐 그렇다는 거지, 뭐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일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때 그냥 그렇게 넘겼을까? 그 친구의 그 작은 한마디, 그 작은 위기 속에서 왜 내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밖을 조금만 나가도,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 믿음의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선택의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크던 작던 분명 우리에게 고난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다면 그 고난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속할지 모릅니다. 그냥 웃어 넘기면 되고, 그냥 한 잔 기울이면 되고, 그냥 한번 예배 한 주 빠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고난의 상황에서, 자신들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굳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믿음 안에서 거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고난으로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함으로 이겨내어 굳건한 믿음을 다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다리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넘치는 자들. 12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자신이 전한 그 사랑이 넘치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살아온 문화가 다른 그 사람들끼리 흩어지고, 당연히 살아온 문화가 비슷한 사람끼리 그룹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두 그룹 간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하나됨을 권면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말하는 게 우리 함께 사랑하자,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이 쉽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는 내 주위 사람들만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또 뭐 불화가 없고 이렇다고 나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랑 난 사랑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다 읽고 계시고 또 소 목사님 같이 읽자고 하셔가지고 저도 계속 읽고 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2022년에 주목할 키워드 중에 나노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노사회는 나와 있죠. 공동체적 유대를 이루지 못하고 개인 단위로 파편화되고 고립된 사회를 말합니다. 즉 사람들은 점점 개인화돼 가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뭉쳐서 관계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개인의 사고가, 그 사고의 폭이 좁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노사회라는 트렌드 키워드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구별되어야 하는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교제하고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끼리는 불편함이 없으니까, 우리끼리는 그냥 편하니까. 근데 바울은 피차간의 사랑을 권면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그 취해야 할 사랑의 모습은 그냥 내가 사랑하기 편한 사람만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기 위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편함, 때로는 고통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기서 모든 사람에 대한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이스 판타스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인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제 피차간의 사랑에 힘써야 함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우리 삶의 영역들에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교회 안에 사람들은 서로 막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교회 밖 사람들은 어떻죠? 우리의 사랑을 막 이렇게 내비치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무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혼자에게 너 혼자만 이거 다 감당해, 이런 사랑을 혼자만 감당해,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아가페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은, 이 조건 없는 사랑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그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피차간의 사랑이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사랑을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구해야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그들의 사랑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 또한 함께 기다리는 자들로서 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며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됨의 표식을 서로 사랑함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이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며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성경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이청년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확신에 찬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서 있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비록 연약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 믿음이 조금 흔들릴지라도 사랑함에 서툴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 서는 것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애틋함을 그 간절함을 본받아서 서로의 믿음을 위해 서로의 사랑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자들로 매일매일 함께 동역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참 잘 기다려 주었다, 고맙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하이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